자, 추석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또 날이죠. 또 친족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고 사랑을 나누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또 청년들은 특히 좀 나이가 있는 청년들은 잔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살고 계시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직 그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그 기쁨을 구하시길 바라요. 찾으시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사모해야 해요. 그래서 1년에 어쩌다 한 번, 두 번 만나는 우리 친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실 텐데, 이 만남의 시간에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잔소리한다고 뭐라 하지 말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기쁨으로 나누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먼저 된 자로서 우리는 나중된 자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베풀어야 해요.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개로, 북한과 남한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자, 이 두 개로 나눠진 상황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멸망을 당하죠. 근데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망합니다. 그게 주전 586년, 아주 먼 옛날 이야기예요. 나라가 멸망한 시점부터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또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꿈을 가졌지만, 집으로 돌아온 것을 꿈을 꿨지만 그날이 쉽게 오지 않죠. 그들 스스로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꽉 막혀 있어요.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지금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의 메시지를 주셔요.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여러분, 시대적인 지금 포로 생활 중인 상황에 여러분, 지금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그 어떤 희망이, 소망이 없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포로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70년의 세월을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새 일을. 누가요? 내가. 저 말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근데 언제요? 지금 나타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우상을 섬겨서, 범죄하여서 70년간 포로로 끌려가 그 역경과 고난을 당했어요. 포로라는 징벌을 받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과 지금 현실이 야, 이거 재앙이 아니야. 얘들아, 이거 끝이 아니야. 야,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지금 이제 나타내겠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 새롭고 놀라운 그 구원의 약속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셔요. 이런 미래와 희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새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19절에 뒷부분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는 그냥 감탄사예요. 자, 봐라. 자, 너희들 봐라. 집중해라. 주목해라 라는 의미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 너희는 그것을 집중해서 봐. 지켜봐. 내가 새 일을 행하겠어. 지금까지 듣지도 못하니, 보지도 못하니, 알지도 못하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얼마나 설레이겠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낙심하고 절망적이고 재앙이고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내가 새로운 일을 할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을 할게. 봐. 유다 백성들 눈앞에 이제 그대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셔요. 할렐루야. 자, 그 새로운 일이 무슨 일인지 함께 나눌 텐데요. 새로운 일은 아까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근데 맨 앞에 무슨 단어를 붙이셨어요? 반드시. 실제로 광야에서 길을 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이에요.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 이꼴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나무, 물 없어서 쉴 만한 곳이 없는 황무지예요. 생물이 살기 어렵습니다. 척박하고 황폐한 땅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그 버림받은 황무지가 바로 광야, 이 사막인데요. 여러분, 그곳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길을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있는 어디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하고요.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절실히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 나왔습니다. 근데 무슨 난관을 만나죠? 홍해라는 바다의 난관을 만나요. 야, 이건 큰일 났어요. 왜요? 앞에는 바다가 막혔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앞뒤로 지금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만드셔요? 홍해 반대편에서 동쪽 바람을 밤새 부셔서 그 반대쪽부터 길을 바람으로 만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곳. 여러분, 모세도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이 수르 광야, 신 광야, 신의 광야, 이런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 광야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생활의 길이 되어 주신 것보다 더 새롭게 새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있는 그 광야길에서 길을 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아멘. 이 광야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 어디에 평안이 있는지,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 여기저기 헤매며 사는 곳, 바로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은 메마르고 거칠고 웅화르고 막막한 곳이 세상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돈 벌기가 어렵죠. 성공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죠? 남들은 신문에서는 이렇게 다 성공하고 부자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 세상 길에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길이 없는 것 같아. 진짜 내 인생에 답이 없어. 정말 여러분, 정말 이곳이 바로 광야길,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광야 같은 그 인생길에 반드시 내가 너희의 광야 길에서, 사막에서 물을 내리라, 길을 만들리라. 아멘. 반드시 길을 만들어 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서 길을 만들어 주셔요. 아멘. 하나님이 거칠고 그 험한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반드시 길을 만들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길을 내시겠다고 이사야 4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아멘.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곳이 험하면 그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논문이 우리를 막고 있다면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논문을 부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새빗장이라는 것은 문을 막고 있는 새빗장 아시죠? 그것이 든든히 걸려 있으며 잠겨 있으면 그것도 꺾어버리신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를 다 아시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독교인으로 되면서 정말 이러한 고백들을 했어요. 자, 그가 2002년에 월드컵 출전 이후에 이제 히딩크 감독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택함 받아서 박지성과 함께 유럽 무대에 진출하게 되죠.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유럽의 빅 리그를 뛰면서 그라운드를 누빕니다. 많은 축구 선수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됐어요. 특히 한국 축구의 자랑이 되었죠. 이렇게 화려한 선수 생활을 마친 이영표 선수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한국에 있어서 한국의 선수로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히딩크 감독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또 2002년 얼마나 축구를 또 잘했습니까? 정말 그때처럼 지금 아쉽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이제 곧 나타내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쇠 빗장을 꺾어서 길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성경의 요셉 인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을 한번 보시면요, 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낮아지고 낮아지게 만드는가 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어요. 또한 형제들에게 미움도 받고 시기도 받고 질투도 받고 또 결국 배신당하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집트에서 고달픈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 설상가상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요.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여러분, 그 인생을 보면요, 좌절 당연한 거예요. 낙심, 절망 당연한 겁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그 인생에 길이 꽉 막히고 계속 꼬이기만 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백도 없어요. 그런데 광야 같은 그 인생에, 요셉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그 감옥 안에 이집트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렇죠? 그 관원장과 관계를 맺게 돼요. 그리고 관원장의 적극 추천으로 요셉은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하죠. 그 꿈은요, 오직 요셉만이 해석할 수 있는 꿈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에. 그리고요, 그 고민을,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까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놀라죠.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내 꿈을, 거기에 그 문제까지 해결할 방법까지, 그 지혜를 높게 여겨요. 어떻게 됩니까? 그 요셉을 선택해서 중직을 맡기죠. 요셉은 30세의 나이에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당시 이집트는 모든 정말 초강국의 나라예요. 근데 막강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요셉은 부모, 형제, 조카들까지 일가 친척을 다 이집트로 불러들여 온 집안이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에서 정착하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주시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꽉 막혔던,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을 한 번에 열리게 돼요. 그것도 그냥 작은 길이 아닙니다. 그냥 감옥에서 풀려난 게 아니에요. 큰 대로가 열린 거예요. 고속도로가 그냥 열린 거예요. 30대의 젊은 나이에 당시 세계 최강 이집트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현실이, 우리의 광야의 길이 정말 지금 이게 저주인 것 같고,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진짜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광야의 인생의 길에서 길을 만들어 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있어서 최고의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다 없어졌어요. 그 죄악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어줌으로써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시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새 일은 반드시 강들을 내어 마시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20절을 보면요. 반드시 내가 19절 20절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까 말했듯이 광야, 이 사망의 특징이 뭡니까? 물이 없어요. 죽음의 땅입니다. 건조해요. 제가요, 여러분, 이번 연도 봄에 미국의 데스밸리라는 데를 가봤어요. 죽음의 골짜기라는 데예요. 와, 저 진짜 죽을 뻔했어요. 거기서 나오는데 죽을 뻔했어요. 정말로요. 얼마나 큰지요. 가도 끝이 안 보입니다. 저녁은 되고 깜깜해지죠. 별은 엄청 많은데, 야, 정말, 네, 조금 무서웠어요. 이 광야 사막,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강물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서도 물을 내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못 내시겠습니까? 반석에서도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마시게 하신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못 내시겠냐 이런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샘물 정도가 아니에요. 샘물 정도가 아니라 강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강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을 상징해요. 이 강이 지나는 곳마다 주변의 모든 생물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여시면서 그 영혼에 강물을 주시어 그 영혼이 소생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의 시험의 과정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그 광야의 고난과 시험의 과정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 광야의 고난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멈춰 서 있는 것이에요. 그냥 최대한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멈춰서 있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광야의 그 고난을, 역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 광야의 고난을 보시면서 다른 각도로 보셔요. 우리의 육신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다른 각도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이 고난 밖에서 끄집어내는 데 있지 않으시고, 이 고난에서, 이 역경에서 주님과 함께 이것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에서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접근 방식은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요. 그럼 환자가 의사에게 여기 아프니까 빨리 안 아프게 해달라고, 뭐 약을 달라고, 진통제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를 그냥 가장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진통제를 놔주는 것이죠. 근데 진통제를 맞고 그 맞는 순간은 아픔이 잠시 사라지지만 효력이 떨어지면 다시 아파요. 진짜 의사는 지금 당장 아픈 것, 통증보다 통증의 원인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환자는 선택할 수 있어요. 통증이 재발할 걸 알면서도 당장 아픔을 잊기 위해 진통제를 달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좋은 의사를 믿고 정말 아프고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그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병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광야에 고난을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고난,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면서 찾고 두드리면서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내가 깨달아가면서 그 광야의 고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이에요.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그 사귐의 관계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을 그냥 이를 악물고 그 고난을 견뎌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그 광야를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관심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광야를 바라보면요, 우리 삶의 고난을 바라보면 그 광야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어떤 자원으로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내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시련은, 고난은 내 한계의 끝까지 데려갑니다. 거기에는 내 인맥과 내 지혜와 경험과 내 의지와 인내가 바닥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바닥을 본다는 거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정말 다시는 가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요, 너무나 자신이 정말 우울감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나의 육신의 한계에 빠지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도 그러한 상황에서, 미래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서 강을 내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광야의 과정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 그 어려운 상황을, 정말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것을 통과하시길 소망해요. 통과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로 내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의 노래를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상황이,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생활하던 때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도망가면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고 칼로 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것을 내려놓죠.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힘든 세월을 지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푸른 초장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고요, 쉴만한 물가가 바로 그 강인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러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그 사막에서 강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마르고 쉼이 없는, 그 길이 없는 그 거친 광야에서 반드시 길을 내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시편 23편이 다르게 들려요. 그냥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정말 이 말씀이요, 왜 내가 그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감동을 주고 나를 울리게 하고 이 말씀을 더 붙잡게 하고 이 말씀으로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큰 강물을 내어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길을 내시고 물을 내어 마시게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길을 내시고 강을 내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20절 뒷부분에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요?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누구 거라고요? 우리 뉴스 보고 해야지. 너는 누구 거야? 하나님 거.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거, 내 시간, 내 재정, 내 마음대로 쓰잖아. 그쵸? 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묻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소망합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아닌 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강을 내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두 가지의 마음, 오늘 본문을 이걸 다 통해서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 광야의 길을 사망에서 강을 내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기대감. 자, 옆 사람에게 기대감 한번 외쳐봅시다. 기대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멘. 내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함으로 오셨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문제, 막혀있는 그 모든 저주와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것을,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오셨어요? 정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3절 읽겠습니다. 응답하겠고 내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은밀한 일, 구원의 길. 아멘.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역사로 이루시기를 기대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길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기대함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함을 갖는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내 믿음만큼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보세요.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 얼마나 해요? 밥 먹을 때는 합니까? 큐티 했다고 다 끝난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 동안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팩트예요, 여러분. 요즘 금요일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저도 처음으로 느헤미야서를 설교를 해봐요. 들어는 봤지만 설교를 준비를 처음 해봐요. 근데 느헤미야서를 이 준비를 하면서요,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민자 4세, 5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뭐 이민 생활을 좀 해봤지만 이민자 2세, 아니 3세만 돼도요, 본국에 대한 마음 없어요.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 생각하지, 2세부터도 한국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외형이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이민자 4세, 5세 정도 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기대함을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가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쓰임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의 그냥 옆에 구경꾼, 그냥 크라우드, 그냥 따라다니는 그냥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길 원하셔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선택이죠? 나의 선택이에요. 느헤미야는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 혼자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비전을, 꿈을 가가지고 그는 부귀영화요. 여러분, 이민자 4, 5세인데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왕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그냥 왕에게 부탁하면 되는 일이에요. 뭐든지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시작하든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두고 성벽을 재건하려 내려갑니다. 근데 가슴속에 있는 그 비전을, 꿈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있었던 것은 비전이 없어서, 꿈이 없어서였어요. 성벽도 무너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도 무너져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슴에 품어야 해요.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확신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또 친족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그 사역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을, 그 마음가짐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기대감이 없나요? 어떤 기대감도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친구 따라, 그냥 주일이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광야의 삶에 길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삶에 그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저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왜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목사의 아들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선 이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아,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지금도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왜 없겠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헌금한다고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만족하면 안 돼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기대감을 갖고 이 자리에 있느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우리의 그 어떤 거 보지 않으셔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참여하기를,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나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형제 자매, 또 부모님과 또 친족들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있어야 해.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하지, 없는데 어떻게 줘요?
확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확신하게 전달해요? 그게 이 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2023년 추석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이 생겨나길 소망해요. 이전에 있었던 일 다, 어떤 일이든, 힘든 일이든 좋았던 일이든 하나님의 역사든 그보다 더 좋은 새로운 일, 구원의 역사,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는 일, 엄청 힘들잖아요. 저도 그걸 놓고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과 2살이 지금 그들의 구원을 위해 저는 지금부터 기도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당연히 건강도 기도하죠. 그렇지만 저의 1순위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만나보니까 그 전에 신앙생활 하던 모습이 진짜 쓰레기였더라고요. 내가 지금도 완벽하진 않아요, 여러분. 완벽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날마다 회개를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삶에 있는 그 광야의 고난과 역경, 그 어떤 문제를 내가 풀어내려고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길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고자 하는, 참여받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여러분 앞으로 평생을 살길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는 그 마음가짐, 기대감과 마음가짐을 오늘 이 시간부로 바꾸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광야의 그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우리의 영혼을 그 갈급한 그 목마른 나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